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전혀 움직임도 없겠지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마을 전체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을 전체가 그냥 집단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말합니다. 숨. 우리에게는 이 숨이 있어, 그죠?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령이 됐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흙으로 지은 바닥기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이 하나님 불어넣으신 호흡이 빠져나가면 우리 인간은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마른 뼈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요. 또 이 생기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인간은 모두가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겐 이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유혹했다 그 말이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 이제부터 흙만 먹어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뱀이 흙만 먹지 않아요. 개구리도 잡아먹고요, 쥐새끼도 잡아먹어요.
그런데 뱀에게 흙만 먹으라 하는 그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결국은 흙만 남고 그 흙은 다 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뱀의 먹이가 되지 아니하려면 내 속에 생기가 죽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생기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생기가 빠져나가면 우리 흙만 남아요. 그 흙은 뭐가 돼요? 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기를 어디서 공급받겠는가?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지요.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주유소 갑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다 충전 끝나면 그 충전시켜야 돼요. 그거 반드시 충전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우리 식당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생기를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는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려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감동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말씀인 줄 아세요? 말은 말인데 그 말 속에 숨이 들어있어. 그 숨이 뭐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니요, 말은 말인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이 되는 거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감동이란 표현을 God breathed 말 써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기를 얻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봅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서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만 남아요. 그 흙은 뭐가 돼요? 뱀의 먹이가 돼요.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식으로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뭐냐? 내 자신에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내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 우주에 은하계가 별이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그거요 앞으로 더 발전돼서 망원 같은 데서 볼 수 있으면 1000억 개가 훨씬 넘을 거예요 아마. 왜?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우주가 점점 커졌으니까. 기술이 더 발달하면 우주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기술이 발달한다고 우주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달한 만큼 우주의 큰 걸 발견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발견된 게 뭐냐면 이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그냥.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아니라 1000억 개가 있대. 놀라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커요. 이 큰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건요 한 점 하나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인공위성을 타고 멀리 쭉 나가면요 이 지구가 어떻게 보냐 아주 푸른 빛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 지구를 블루 닷, 파란색 점이라 그렇게 말을 한대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그 살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악한 영의 세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돈 있으면 이겨요? 어림도 없어요. 권력 있으면 이겨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있다고 이겨요? 이기긴 뭘 이겨요? 핵무기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김정은이 핵무기 갖고 있다고 트럼프가 그냥 와갖고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핵무기 있다고 해서 핵무기 가지고서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겨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만 남아요. 그 흙은 뭐가 돼요? 뱀의 먹이가 돼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생기가 제대로 살아있지 않으면 생기는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숨, 말씀 속에서 생기를 찾는 거예요. 이 생기를 내가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다 악한 영의 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전에 생명이 있었지만 이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살아 존재했었으나 이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전에는 마른 뼈였는데 마른 뼈라고 그 전에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요. 근대를 이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회복하는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를 어디서 공급받는다고요?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감동이란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이거 너무 귀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복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겠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결국에는 백부장의 종이 병이 나았어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세요. 다 같이 아멘. 저는 설교와 상관없이 매일같이 성경 5장을 읽어요. 구약 3장, 신약 2장. 성경을 읽으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내가 그걸 다 메모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2가지 질문을 갖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2가지의 질문을 갖고 늘 성경 5장을 봐요. 그리고 그걸 다 내 나름대로 답을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단순한 것을 반복할 때 거기 능력이 일어나요. 단순한 것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과 세운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와 세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날 거기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 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은 말숨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어야 악한 영의 세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시오. 배가 고픈데 예수께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 악한 영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을 물리쳤어요. 두 번째 시험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역시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지식 가지고 천만의 말씀, 돈 가지고 안 돼요. 권력 안 돼요. 능력 안 돼요.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생기요. 하나님 주시는 생기를 공급받아야 내가 일어나고 내가 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치 독일 정부에서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가스실에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가스실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다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잡혀갔냐면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가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죽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스실로 끌려 들어갈 때 그 얼굴에 평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 빅터 프랭클린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린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심리학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로고 테라피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내면 의미 치료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이슈비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이론이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 요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씀 요법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 이런 책,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들이 유명해요. 세계 심리학 큰 3대 중에 하나의 큰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고 테라피예요. 그게 뭐예요? 그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80이 넘은 권사님, 그 아들이 몇 주 전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암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왜? 어머니가 아시면 마음 아프니까. 그런데 이 병세가 점점 악화돼 가지고 그 형제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저와 함께 어디 가십시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이 가자 그러니까 뭐 좋은 데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어요. 갔는데 보니까 병원이요. 그 아들이 다 죽어가게 됐어요.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는 그 노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권사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목사님 염려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 아들 죽었지만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 아들 주 안에서 죽어서 내 아들의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복된 길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이 너무 큽니다. 목사님 염려 마세요 하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래 내가 그 권사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 그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권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능력이고 지식이 능력이고 속도가 능력이고 경험이 능력이고 인맥이 능력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고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